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되지 말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네 걱정과 근심이, 내 판단이 나를 앞지르지 말라고 오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의 현재 형편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이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며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한 주간 동안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주간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아버지를 모든 순간 기억하고 생각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한 주간 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은 이 시간에 내려놓고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그 은혜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들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한 주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치료 장국을 방문하신 귀한 집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며 그곳에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주의 날, 주의 전, 주의 공동체를 기억하며 함께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분주한 마음들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사실은 저도 참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저도 너무 참기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따 설교에 보면은 만약이란 말이 나와요. 만약. 근데 이미 다 아셨으니까 기도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속이 시원해요. 저기 대나무 숲에 가서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만 할 뻔했어요. 다 알게 됐으니까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 말씀 끝나고 광고할 때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음땡이라는 놀이 해본 적 있으세요? 얼음땡? 역시 같은 시대. 서원님 모르세요? 알면서 모른 척 하지 말고. 원유는 모를 거야, 그치? 여기 연구애들은 노아도 모를 거고 성령이 당연히 모르고 시온이도 잘 모를 거고 아마 네? 연구애도 있어요? 네. 그럼 얼음땡이라는 놀이 얘들도 알겠네요. 자, 얼음땡이라는 놀이 해봤죠? 술래가 잡으러 오면 얼음하고 멈추면 살고, 그러다가 이제 멈춰있을 때 같은 편이 터치하면은 이제 땡하고 터치하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놀이에요. 자, 이게 좀 비슷한 또 놀이가 있어요.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글로벌한 그 프로그램 안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비슷하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움직이면 이제 멈춰야 될 때 움직이면 죽는 그런 것들이에요.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행동일까요? 아닐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틀릴 수도 있어요. 어렵죠? 행동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틀렸다 그러면은 상처받으면 안 돼요. 예, 저도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제 친구에게 물어봤죠. 챗GPT한테 이게 행동이냐? 그랬더니 행동이 아니래요. 행위래요. 근데 우리는 행동과 행위를 좀 헷갈려요. 행동은 몸이 움직이는 걸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행위는 멈춰 있지만 생각이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걸 행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행위는 하는 건데 행동은 하지 않는 거죠. 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 자, 한 주간에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바로 그때 그 일, 목요일날 일하는데 뜬금없이 김인수 집사님이 저희를 찾아왔던, 아무 말도 안 하고 문을 열고 일하는데 들어오시자마자 이성 집사님이 계속 웃으시는, 그러면서 됐다라는 그 한마디. 자, 그걸 들으면서 그 외에 또 제 상황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 전에 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면서 좀 불안하기도 했고요, 조급하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오늘 찬양의 가사 너희는 가만, 이거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고, 그리고 이제 입가에는 계속 이 찬양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린 결론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목,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해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 생각하고 주보에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기도만 하렴. 내가 역전시킬 테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또 가만히 있어. 조급해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네 상황 내가 알아.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 봐. 지금 교회 문제도 네가 한 게 뭐 있어? 물론 김인수 집사님은 하셨죠. 근데 저는 한 게 없어요. 기도만 했어요. 그냥 기도만 했어. 근데 내가 이 상황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바꿔놓잖아. 그러니까 너 문제 있지? 힘들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기도만 해. 내가 바꿔놓을 테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는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확신과 결단의 마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출애굽기 14장 말씀과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에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조금 배경은 달라요. 근데 저는 두 개를 같이 묶어버렸어요. 그냥 너무 이 가만히 있으라는 게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묶어버렸거든요. 시편 46편은요, 이제 전쟁 통해서 국가적인 위기에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제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그러니까 열왕기하 18장 19장이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 성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은요, 이제 우리가 잘 알죠, 이거.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가나안으로 이끌어내는 그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맞닥뜨린 그 문제의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 배경은 달라요. 근데 비슷한 게 있어요. 뭐가 비슷해요? 문제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앞뒤를 막고 있고 사방이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자주 했던 말씀이 있어요. 문제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열려있는 곳이 있다고. 거기만 보면 된다고. 하늘은 열려있다. 하늘만 보라고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3,300에서 3,500년이 지났어요.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났어. 그 당시와는 출애굽 과정 속에서는. 근데 지금 오늘의 상황, 내 상황과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좀 내 상황에도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내 앞에 홍해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앞에 적들이 포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적이? 건강이라는 적이. 그리고 자녀 문제라는 적이. 관계라는 적이. 그리고 무엇보다 미쳐버리겠어. 물질이라는 적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뒤 사방이 이 문제들로 막혀있는 현실, 나의 현실이, 나의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맞닥뜨린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와, 좀 히터를 껐으면 좋겠네. 너무 덥다. 그렇죠? 진짜 미치겠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 가운데 있으면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조급해져요. 막 급해지잖아요. 막 걱정. 근데 문제 있어봐. 저 하루 종일 생각나요. 그쵸, 대웅 집사님? 문제 있으면 표현 안 하면 잠도 안 와. 진짜 입맛도 없어. 아니, 나는 폭식을 하는 스타일이죠. 막 먹게 돼. 막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막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그 문제가, 걱정거리가 나를 짓눌러. 그리고 어떻게든 해결해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나라고 가. 왜?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게 되니까.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내 현실을 원망하고요. 내 주변을 원망하고요. 내 부모님을 원망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안해하지 않을게요. 원망하지 않을게요.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라고 결단하면서 이 결단한 제 고백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하고 싶은 마음에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가 세 가지로 세 부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부분이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은요, 오늘 내 삶을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홍해 앞에 세울 때도 있고요. 적들에게 둘러싸이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평안한 길, 형통의 길, 세상이 볼 때 넓은 길로 가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출애굽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의 그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유를 얻었어요. 기분은 어땠을까요?
상상이 안 되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에서 제대할 때의 기분이 이거 아니었을까요? 그렇잖아요. 군대에서 제대할 때의 기분, 이거보다 더 좋죠. 군대는 기껏해야 2년, 3년인데 400년이었잖아요. 노예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요즘 말이면 고3을 졸업할 때 막 애들은 너무 좋아하더라고, 졸업할 때. 근데 저는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고등학교 생활이 힘들지가 않았으니까. 너무 재밌었으니까. 저는 그냥 고등학교를 한 4년, 5년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가장 재밌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고3을 마칠 때 애들은 좀 시원해하고 좀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험 봤을 때, 시험 끝날 때. 근데 저는 사실은 시험 끝날 때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4교시가 없어지잖아요. 시험 볼 때는 4교시만 하잖아요. 시험 끝나고. 근데 보통 때는 야간 학습도 해야 되고 보충 수업도 해야 되고 너무 늦게 끝나. 근데 시험 때는 일찍 끝나서 좋았는데, 근데 대부분의 공부하는 학생들은 시험 끝날 때 시원하다고 이야기해요. 막 행복해해요. 자유를 얻었다고. 근데 심지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대요. 근데 자유를 얻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이 행복도 잠시야. 내 문제가 다 해결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좋아했는데, 이 문제 해결을 받았다고 생각, 그 앞에 더 큰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자유를 누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앞에 홍해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환장한 일인 거죠. 그러면서 뭐가 터져? 이 사람들은 원망이 터지는 거예요. 왜 나를 여기까지 보내셔? 그냥 거기서 그냥 밥 먹고 살게 하지 왜 나와서 나를 죽게? 그거예요. 감옥에서 살던 죄수가 이제 석방 조치가 됐어요. 근데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빚을 지고 감옥에 간 사람이, 근데 거기 있다가 나왔는데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해. 그때 원망한 거죠. 그냥 감옥에 있게 하지. 거기선 밥이라도 주는데 삼시세끼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나와서 나를 죽게 하냐고.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집사님 아닐까요? 내가 진짜 자유를 얻었어. 자유를 기껏 얻었는데 더 큰 문제, 죽음 앞에 서 있는 거야. 거기선 죽음은 걱정이 없었어. 몸은 힘들었지만. 근데 죽음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위기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많이 했다고, 말씀 많이 봤다고. 근데 그분들이라고 해서 안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면은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걱정,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책하고. 그런데 저는요,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는요, 위기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믿음 앞에서 위기 앞에서 믿음 흔들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는 물론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이게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너무 내 스스로를 위로하는 길인가? 너무 인간적인가? 근데 전 그렇게 보여요. 왜? 사람이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잘못하고 또 회개하고 또 잘못하잖아요. 반성하고 또 잘못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우리도 아버지한테 그러잖아요. 아버지 이제 그렇지 않을게요 하면서 또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한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넘어지는 거 봐요. 왜? 근데 뭐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 수 있다니까요. 믿음 좋다고 문제 앞에서 안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인간이니까. 근데 저는요, 이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내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이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소름이 왔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그렇지. 문제가 있을 때, 홍해가 있을 때 이들은 홍해를 봤지. 근데 모세는 누구를 봤어요? 홍해를 보지 않고 어디를 봤어요? 홍해 뒤에 계신, 홍해를 열어 제끼실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 원망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문에서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봤어요. 홍해를 봤어요. 아마 여기 계신 집사님들도 문제가 터지면 저도 그래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맡기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이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늘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먼저 보지 못해요. 내 앞에 문제를 봐요. 내 앞에 성전이 있어요.
아, 이거 성경 어떻게 되지? 이 교회 어떻게 되지?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주실 이걸 본다니까요. 그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보지 못하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이렇다고, 아, 여긴 그렇게 쓰여 있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각과 계획 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은 오게 하셨어요. 습관처럼, 때로는 제사처럼 이 형식 같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던 제사 같은 예배를 우리가 지켰고요. 그리고 기쁨이 사라진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었어요. 기쁨도 사라졌어요. 억지로 가는 거였어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야. 교회 예배에 그냥 가는 거였어요. 안 가면 죄 짓는 것 같아서. 그런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쁘게 놀이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기쁨을 누리면서 가난을 꿈꾸며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런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가 예배 처소의 문제로 이제 막 기도를 해요. 교회를 이제 만약에 교회를 주신다 해도 이제 만약 뺄게요. 이제 교회를 주셔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비용을 막 걱정을 해요. 걱정이 되죠.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 비용을 보는 그 비용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홍해 같은 그 경제적인 그 유지 비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거든요. 자, 이게 나중에 기도 설교할 때 하려고 했는데 기도라는 게 그거예요. 응답이라는 거 있죠. 제가 늘 얘기하는데 막 응답 받았대요. 이거 나중에 할 거예요. 지금 다 준비하고 있어요. 막 응답 받았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막 목사님들이 알려줄 거예요. 그게 저는 응답이라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바로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있다는 거,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건 기도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응답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 던져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평안을 얻으면 돼요. 이게 응답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응답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됐다 그래요. 이미 우리가 예배 처소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김집사님을 통해서 네가 내 대신 그 일을 해 라고 맡기고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마. 너 문제 있지? 교회 비용 문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거 보지 마. 비용 문제 보지 말라니까? 교회 사람이 없는데 그거 보지 말라고. 너는 가만히 서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은혜를 봐.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씀이 오늘 저에게 여기 있는 집사님들에게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경미야, 앞에 있으니까 너 문제 있지? 너 기도하지? 근데 그 문제 보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너 알아. 그냥 기도하고 맡기고 네 일 해. 내가 이룰게. 지금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도와 예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홍해 앞에 세우십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건강의 홍해, 관계의 홍해, 자녀의 홍해, 사업의 홍해, 물질의 홍해, 여러 가지 다양한 홍해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냥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문제를 안 주시면 되는데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내가 하는 게 된다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홍해 앞에,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 예루살렘 성이 사방에 아수르 군대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 상황이 돼야지 내가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사방이 다 막혀야지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백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홍해 앞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 앞은요 버림받은 자리가 아니에요. 이 고통의 자리는요 버림받은 자리가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
은정이 씨 나에게 문제가 있어? 우승 씨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 경제의 문제일 수 있고 자녀 문제일 수 있고 어떤 관계의 문제일 수 있어요. 내가 이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요. 고통과 시련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직전에 축복의 자리임을 우리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홍해 앞에 서 있습니까? 네, 저는 그래요. 길이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문제 있어요? 네, 답이 잘 안 보여요. 그렇다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아직 끝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문제의 홍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해답 대신 그 문제의 길을 열어주실, 홍해를 가르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때로는 홍해 앞에 세운대요. 적들에게 둘러싸이게 하셔요. 그런데요,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게 옷 싸, 가만히 있으래. 엄마가 나 아무것도 하지 말래. 가만히 있어. 그럼 공부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학교도 안 가. 집에 있어. 이런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뭐라는 거예요?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가만히 넌 나한테만 맡겨. 그리고 가만히 네 일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마. 그리고 네 일상으로 가. 나한테 맡겨. 맡기라는 게 뭘까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앞에서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저는 상상도 안 돼요. 저는 바다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파도 치는 거 보면 아주 미치겠어요. 막 두려워요. 꿈에도 나타나면 두려워요. 그 바다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홍해 앞에 섰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칼과 창을 들고 와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허둥대고 있었을까요? 막 창을 열어봤더니 성 밖에 군대가 다 있어요. 이때 예루살렘 포위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전쟁의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고 안절부절하고 홍해 앞에서 막 불안해하고 허둥대고 있을 때 모세도 또한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도 한결같이 말씀하고 계신 게 있어요. 뭐라고?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어. 수영아 가만히 있어. 문제 앞에서 가만히 있어. 경미야 가만히 있어. 숙희야 가만히 있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손을 놓아라. 네가 붙들었던 것들을 내려놓아라 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오해해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요 제발 좀 믿음 없이 불안해하면서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정신없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원망도 멈추고 비난도 멈추고 두려움도 멈추고 막 허둥대지 말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문제의 홍해 앞에 서면은요 문제로 사방이 포위되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여요. 내 생각이 앞서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 생각이 먼저 앞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 너무 많이 나를 지배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지배하게 하셔야 되는데 내 생각이 이 문제를 지배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제 위험한 상황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너 좀 가만히 있어. 저희 어머님 맨날 얘기해. 뭐 하면 가만히 있으래. 가만히 있으래요 그냥. 왜? 근데 나 움직이고 싶어. 막 움직이고 싶어. 좀 이제 다른 예화예요. 저 온유하고 시온이가 있으니까 어렸을 때 얘네들이 똑같이 벌을 받아요. 이 엄마한테. 뭐 하지 말라고 해서 잘못해서. 그래서 움직이지 마 밖에서. 움직이지 말고 손 들어. 그럼 시온이는 끝까지 엄마가 안 봐도 움직이지 않고 손 들어요. 온유는 엄마가 들어가자마자 손 내리고 딴짓하고 시온이가 옆에 있다. 온유야 너 왜 그래?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이거예요. 좀 이게 예와는 다른데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그럼 시온이처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온유처럼 막 움직여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딱 온유가 오늘 왔네. 이 예화를 썼는데 둘이 너무 참 비교하기 좋죠. 근데 지금 물론 그래도 아버지는 똑같이 사랑하시죠. 그거예요. 우리는 하지 말라 그러면 그냥 끝까지 안 보여도 시온이처럼 하지 말고 그냥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온유처럼 자꾸 온유가 계속 그런데 행동을 해요. 그래도 네 얼굴은 안 나오니까 이름을 말해도 영상을 본 사람들이 네가 누군지 몰라. 괜찮아.
온유 얼굴이 노아일 수도 있고 시온일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야. 거의 남자 이름이다. 그렇잖아. 온유처럼 우리는 대부분 그래요. 안 보이면 그냥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니까요. 막 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걱정이 먼저 앞서고요. 하나님께 맡겨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할 거라고 믿고 가기보다는 내가 먼저 계산을 막 해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상렬아, 너 좀 가만히 있어. 이 문제 앞에서 제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조급해하고 허둥대지 마. 그냥 좀 가만히 있어. 그냥 내가 네 아버지인 줄 알아. 내가 전능한 내가 네 아버지, 내 하나님인 줄 제발 알고 가만히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요. 야,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이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히려 홍해 사건 다음 절 15절에 그 말이 나오죠. 앞으로 나아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만히 있는 것의 반대는 뭘까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있는 거와 앞으로 나가는 거는 반대가 아니에요. 앞으로 나가는 것의 반대는 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앞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조급함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동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 내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그 행동, 그걸 믿음으로 보여 순종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것은요, 내 걱정과 생각과 조급함을 멈추고 우리의 문제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며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라는 건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것은요, 그냥 내 생각과 내 걱정과 내 조급함을 다 멈추라는 거예요. 그냥 내 일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비행기, 여기 저가항들 많이 타잖아요. 때로는 저가항공은 좀 무서워요. 왜? 너무 흔들려요. 막 난기로 가면 그렇잖아요. 근데 자주 타다 보면 괜찮은데 처음 타는 분은 막 두려워해요. 이제 막 비행기가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막 태풍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했어.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조종사가 말해요. 괜찮습니다. 조금만 안정을 취하시고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근데 승객들이 가만히 있나요? 난리 노릇을 치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한 소녀만 그냥 책 보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 책 보고 동요도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안정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하다가 옆에 있는 분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야, 너 무섭지 않았니? 걱정 안 되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딱 그 소녀가 한마디 던져요. 조종사가 내 아빠예요. 끝. 아빠니까 믿는 거예요. 아빠가 그냥 가만히 있으라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편안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문제 앞에서 힘든 현실 속에서 이 소녀처럼,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냥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에 맡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일상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어. 그저 포기하지 말고 기도만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홍해 앞에서, 오늘 사방이 둘러싸인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저 가만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홍해 앞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때로는 하나님 홍해 앞에 세운다고 하셨죠? 적들에게 둘러싸인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뭐야?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된대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따 찬양도 하겠지만 어떤 결과? 홍해 앞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우리 문제 가운데 던져놓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속에서 그저 가만히 있으래요. 기도만 하래요. 그럼 내가 어떤 결과를 주는지 아니? 결과를 보여주신대요. 내가 이 불가능한 상황 역전시킬게. 홍해 갈라버릴게. 애국 군대 다 무찔러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 저희 공동체는 축구를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시온이나 온유 정도? 알 거예요. 시온이는 이제 알겠죠. 온유도 알고. 자, 이제 3주면은 뭐가 벌어져요? 월드컵에 미국 가시니까 아시는군요. 자, 그리고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별들의 잔치라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이 있어요. 거기에 자, 좀 의미가 있어요. 저한테는 흥미로워요. 왜? 영국에 있는 팀,
저 여기서 아스날이라는 팀과 파리 생제르맹, 프랑스에 있는 팀이. 근데 이 파리 생제르맹에 누가 있느냐? 한국 선수 이강인이 있어요. 역시 장군도 축구 관심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결승전이 벌어져요. 근데 이것도 흥미롭지만 제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챔스 결승전은 2005년 시온이도 동인 이스탄불의 기적 리버풀과 AC 밀란의 경기. 영국 대표팀 리버풀과 이태리 대표팀 AC 밀란이 붙었어요.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유럽에서 이제 가장 잘하는 팀들이 두 팀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전반에 3대 0이에요. 후반 거의 끝나갈 막판까지 3대 0이야. 근데 포기하지 않고 기적이 생겼어요. 6분 만에 3골을 집어넣은 거예요. 리버풀이 3대 3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연장과 승부차기 가서 역전했어요. 역전승을 거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죠. 이 선수들이 뭘 보여줬어요?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홍해 앞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끝이야. 우린 죽었어. 죽을 수밖에 없어.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종료 휘슬을 불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에 들어갔죠. 내가 쓴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에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며 기도했던 새로운 예배 초소를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왜 이제 주시냐? 조금 더 일찍 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고 여기 적혀 있네요.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와 기도 제목, 이것들이 한참 지나서 막 해결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감사한 줄 모르고 왜 미리 해결해 주지 않으셨을까? 우리 비슷한 경우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야. 저 은숙 집사님도 아까 오면서 똑같이 얘기했고 다 똑같이 얘기해. 뭐 이상희 집사님도 그렇고 이경수 집사님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들은 너무 좋은 조건이거든요. 우리가 낸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김수 집사님이 그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써서 냈어요. 저는 이거 말도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뭐 어차피 이리 하셔도 하나님 저리 하자는 거 믿고 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거의 다 하게끔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하던 말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뒤에서 더 싸게 오퍼 드릴 거. 야, 참 완전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지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라니까요. 참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해요.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문제 해결해주면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면 뭐라고요?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겠죠. 왜? 홍해를 갈라주셨을 거, 홍해 건너고 나서 애국 군대가 오기 전에 홍해를 갈라주시면 어때? 아니, 홍해길을 아예 미리 갈라놓으셨으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길을 여셨어요. 우리도 좀 지칠만 하니까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제 장로자님 축도 해야 되고 좀 옮겨서 못도 해야 되고 이제 새도 그만 살아야 되고 그때 했던 말처럼 이제 6월에 바비큐가 끝나면은 딱 이제 6개월이 되는데 좀 이제 눈치 안 보고 우리가 갈 수 있으면 좋겠고 근데 시간은 다가오고 그러면 스스로 위안하죠. 영국이니까 다 느려져 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건이 오면은 바꿔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해.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했던 말을 그대로 들으시고 지금 시간에 맞춰 진행시켜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서두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늦었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늦으시지? 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 순간에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길을 여셨어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위기를 안 주시는 방법, 없애는 방법보다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 대신을 보여주는 방법을 더 자주 택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 해결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 문제와 위기 속에서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예화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너무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요. 그래서 막 모래사장도 걷고 눈길도 걸어요. 막 두 사람이 간 길에 자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진짜 힘든 순간이 와요. 눈보라가 치는 그 눈길 앞에서 길이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꿈에서 주님께 따져요. 왜 이렇게 눈보라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나를 떠나셨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주님이 대답합니다.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지금 이 예화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해답일 수도 있어요. 나의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위기, 자녀 걱정, 관계의 어려움 앞에서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래서 난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떠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업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걸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내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언제 해결돼요? 나 이거 하는 게 너무 힘든데, 일하는 게 너무 힘든데, 이거 뭐 잘 되는 방법 없어요? 나 지금 진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일하고 있어. 너는 나한테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면 돼. 내가 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우리가 불가능해서 포기하겠다고 생각하고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홍해는요, 이런 자리예요. 예루살렘 성은요, 이런 자리였어요. 끝이 아니었어요. 바로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였어요. 우리의 눈에 정말 불가능했던 이 상황이 역전되는 그 장소였다는 겁니다. 이게 역전되는 걸 저는 보고 싶어요. 자,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어떤 정치 얘기나 이런 편향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막 이제 고난을 받아요. 소수 정당이라 막 이제 고난을 받는 거야. 난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막 소수 정당이라 고난 받는 걸 보면서 그분은 잘 알지 못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막 거대 정당 정치인들이 모략을 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막 모략하고 막 철새 갖고 막 진짜 나쁘게 말했던 욕했던 사람들, 자기들을 비난했던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막 높여요. 그리고 도와줬던 진짜 필요했을 때만 사용했던 그 사람한테는 손가락질을 하고요. 모략을 해요. 중상 모략을 해요. 근데 그 정치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국민만 믿고 가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굉장히 불리해 보여요. 재래식 언론도 다수 언론도 다 그 사람만 잘못했다고 하고 이 진짜 잘못된 사람을 띄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욕해요. 다른 당까지도 편을들의 당까지도 욕을 해요. 근데 끝까지 믿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간다면 상황이 역전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걸 보고 싶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저 왜 저렇게 살아? 저 문제 속에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래서 위기의 상황이야. 끝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때로는 나도 포기하고 좌절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묵묵히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 끝난 것 같은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대웅 집사님, 장로님, 우스키 집사님, 모든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상황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 순간 다 끝난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 순간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내 욕심을, 내 문제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냥 내 일을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내며 역전시키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경험이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홍해 앞에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종종 때로는 홍해 앞에 세워요. 왜? 가만히 그곳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역전시켜 주신대요. 이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해주신대요. 여러분, 홍해 앞에 지금 있어요. 여러분의 홍해, 경제의 홍해, 건강의 홍해, 자녀의 홍해, 관계의 홍해, 여러 가지 홍해 앞에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답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이 말은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할 자리를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는요, 지금 내 문제는요, 내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홍해는요, 기적의 시작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 모세에게 주신 거, 저에게 주신 그 음성, 그게 여러분들에게도 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기도만 하렴. 내가 역전시킬 테니까. 오늘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다. 기도하며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홍해 앞에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좌절하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진짜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상렬아, 가만히 있어. 그저 기도만 해. 내가 이 상황을 역전시킬 테니까. 오늘 제게 들려주셨던 이 음성이 우리 귀한 공동체 식구들에게도 들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가는 축복의 특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